우리를 오늘 인도하신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 귀한 말씀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향취가 가장 짙게 향기 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 호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장 중심부에 있는 땅이고요. 사실은 이 갈릴리 지역은 둥그름합니다. 둥그스름합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호수입니다. 레이크입니다. 레이크. 음파 호수처럼 호수입니다. 그런데 지형이라든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큽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때부터 바닷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불러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서 보면 호수의 모양이 둥그스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옛날 다윗 왕이 연주했던 수금이 있었습니다. 수금.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악기를 잘 다루는 왕이 누구죠? 다윗. 그런데 수금을 닮았습니다. 이 갈릴리가. 그런데 히브리 말로 키노르 그랬습니다. 이 갈릴리가 다윗이 연주했던 수금을 닮아서 이렇게 유래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키네렛 그럽니다. 키네렛. 그런데 긴네렛 호수라고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가끔 듣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에 실거주하는 유대인들이 8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약 40%에 해당하는 식수를 이 갈릴리 유원지에서 호수에서 지금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나 지금이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아주 중요한 바다인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민물입니다. 민물. 그래서 약 50여 종의 민물고기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면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바다처럼 파도와 풍랑이입니다. 호수가 이 말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는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보면 성지순례객들을 위해서 배 모양과 비슷하게 만든 이 여객선이 있습니다. 배가 있는데 여러분, 이 배를 타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기적의 현장을 호수 중심으로 가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일이 있으셨던 곳이죠. 자, 베드로에게 이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하신
그 역사적인 장면이 있던 곳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잠시라도 걸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예수님의 말씀 덕분이었습니다.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던 이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물에 점점 빠져갔던 이 베드로의 일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은 물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물에서 천천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빠져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배에 가까이 오실 때에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온 영혼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자, 우리가 답답할 때 누구나 찾아가는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다가 인생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인생의 환희와 삶을 위협하는 여러분 출렁임이 있는 그 인생, 그곳이 바로 인생의 죽음을 경험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군산 땅이 상당히 역사적인 땅입니다. 그리고 바다입니다. 약 100여 년 전 영적인 거장이었던 선교사님 중에 아펜젤로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전남을 향해서 가시는데 이 군산 앞바다를 가시면서 넘실대는 이 군산 앞바다의 폭풍에 배가 수장되기를, 배가 막 요동치니까 1등석에 타고 계셨다. 그 당시에 외국인들은 1등석에 타고 다니는 게 일상이었는데 많지는 않게 돼요. 특별 대우를 받았죠. 그런데 우리 한국 지금으로 말하면 천한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구하다가 그 배가 이 군산 앞바다의 어청도 앞바다에 수장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10분만 가면 아펜젤로 순교 기념관이 있는데 그 앞에 그 당시의 배의 모형과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바다 같은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바다의 광풍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평온한 바다 속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폭풍우가 칠 때 가장 안전한 곳이, 우리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셨겠지만 그 폭풍우가 이는 바다의 깊은 한 곳을, 거기를 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곳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평안하다라고, 평온한 분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폭풍우가 이른 바닷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에게 경험시켜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다가 줄 수 있는 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선물을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인생 같은 바다에 광풍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바다에 나갈 때 기상청에서 미리미리 다 알려주잖아요. 바다가 어느 정도 출렁이는지, 바다가 몇 미터 정도 출렁이는지를 미리 알려주죠. 자, 바다의 역할은 광풍이 온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폭풍을, 부부의 기질의 차이의 광풍을, 인간관계에서 출렁이는 멀미 같은 우리 인생의 관계들의 깨짐과 이어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지표로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인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도자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세울 수 있는 최전방의 좋은 대통령을 만들어가는 인재 시스템이 필요한데 지금 보시면 무조건 편들고 무조건 지지하고 무조건 세를 넓혀가는 이 정치의 풍토를 보면서 실증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참 어려워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에 맞닥뜨릴 때 질문을 수도 없이 우리는 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경험을 해야 됩니까? 내 삶이 평탄하면 좋겠는데, 만사형통하면 좋겠는데, 베드로처럼 그렇게 우리를 빠뜨리려 하십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는 이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면 뜻이 없는 주님의 섭리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7편, 시편 107편 25절을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광풍이 일으키셨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면 28절에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갈거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좋아하시죠? 예, 여러분 이렇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 광풍의 주인께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아니,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광풍 때문에 우리들은,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은 부르짖게 된 인생이었습니다. 자, 이 부르짖는 인생을, 부르짖는 경험을 통해서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먼 땅에 20세기의 지성이라고 하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요,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님이었는데 학교 채플에서 설교를 하고 은혜롭게 설교를 하고 막 나오는 찰나에 어떤 한 학생의 마음속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교수님은 당대를 이끌어가던 귀한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이 교수님에게 옥스퍼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거침없는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이 설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째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인생들에게 허용하시는지 저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지역에, 우리 민족에, 우리 학교 구성원에게, 내 지인에게, 내 동급생들에게 수많은 이런 고통들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아니시니 이렇게 따지듯이 간청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때 C.S. 루이스 교수님이 순간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 학생이 어떤 알지 못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통을 함께 이입하려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학생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다. 자, 학생, 고통이 있어도, 고통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도 사람들이 교만한 그 모습을 잃지 못하고 있는데, 교만한 인생인데 만약 인생의 장에 고통마저 없다면, 고통이 그 모든 상황에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더 교만해서 날뛰겠는가. 고통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겠는가? 고통이 없다면 얼마나 자기 생각과 자기 주먹을 믿고 살겠는가? 얼마나 자기가 쌓아온 능력을 믿고 살겠는가?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 아닐까.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전언입니다. 자, 여러분, 고통이 올 때 푸념하는 기도이든 아니면 간절한 기도이든 누구나 기도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바로 주여, 믿는 사람들은 주여 하잖아요. 근데 안 믿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부처님,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광풍은 인생에서 유익한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 믿었던 또 한 분이 있어요. 자, 이분도 유명한 분인데요. 성 프란시스라는 분입니다. 성 프란시스. 자, 고통이 올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이렇게 드렸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쉽기만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불평이 나오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가 이렇게 있어요. 자,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말이죠. 여러분, 이제는 그분 앞에서 피한 자들이 누리게 되는 평강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둘째로 바다에는 평화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평화도 있어요. 자, 여러분, 광풍이 일지만 바닷속에도 평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미리 기억해야 돼요. 바다가 아름다운 건 광풍 이후에 잔잔함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잔잔한 물결 속에서 들려오는 휘파람 소리가 있다는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바닷가를 가끔 가보는데 잔잔한 물결 속에서 파도가 훌출렁일 때 그 바닷속에서 휘파람 소리가 휘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평화로운 해변이라고 추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닷가에 가서 거닐기를 좋아하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바울을 알게 됩니다. 바울.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그의 사역 가운데서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제국에 압송되어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7장과 28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가이사랴 지방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여정의 키로수가 2200km입니다. 굉장히 먼 길을 가는데 그리스 땅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리스 땅을 지나가면서 그레데라는 해역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이 유라굴로 광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폭풍같이 광풍이었습니다. 자, 그 배의 상황을 보니까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출항을 한 배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죄수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 곤욕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러분, 그 폭풍 속에 있었던 그 난파선 가운데 있었던 한가운데 있었던 이 죄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 바울은 죄수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죄수 가운데 뱃속에 갇혀 있었지만 27장 3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신분은 죄수입니다.
압송되어 갑니다. 호송해가는 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폭풍과 광풍은 하나님이 주실 평화를 위한 전조 현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광풍이 우리 인생의 기도를 가르쳤다면 이후에 평온해진 바다를 통해서 우리는 찬송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 29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자, 이 광풍을 잠잠케 하신 그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스러운 풍랑만 있다면 기도에 헉헉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일지라도 기도만 하다가, 고통 가운데 기도만 하다가 계속 지내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평안으로 이끄는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서 찬송할 일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요, 고통 속에서도 그 한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받을 때 치유의 손길이 따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자, 징계와 동시에 나를 살살 달래주시는 애정의 손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위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기도하다가 다 해결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찬양하며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역경 속에서 기도를 배우고 찬양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인생을 우리의 삶에서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중요한 마지막 단계에 우리 인생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 바다는요 항해자들을 위한 곳입니다. 항해하는 곳. 찬양 중에 항해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해자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제시해 주실 분명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개역 개정이고요. 이전의 번역본에 보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한다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소원의 항구예요. 자, 우리가 암송요절을 이렇게 외칩니다. 평소에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암송요절을 할 때 이렇게 외쳐요. 자, 30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곳이 어디라고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가게 됩니다. 그때 배가 항구에서 하던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 여러분, 배가 항구에 도착하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배가 항구에 도착하면 하역 작업을 합니다. 하역 작업.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항구라고 부른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항구로 대입해 보십시오. 여러분, 항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여러분 신앙인 중에 예능인 중에 유명한 노래를 부르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심수봉입니다. 예, 심수봉 씨가 지금 이제 집사님이신데요. 우리 교단의 집사님이신데 이 심수봉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뭐죠? 남자는 백, 여자는 항구입니다. 여자는 항구. 자, 그런데 항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로 대입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10년이 지나서 목회자 재교육을 위해서 박사과정에 들어가면서 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날마다 다른 장소에서 일하는 일명 부름받아 나선 몸 자비입니다. 제가 필요에 의해서 일정 기간 했던 일인데요. 여러분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어려웠던 일을 꼽으라면 배가 하역했을 때 실어왔던 컨테이너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하나가 아마 우리 교회 한 반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하역하면 이 컨테이너 하역 작업을 합니다. 하역 작업. 그 컨테이너를 실어옵니다. 그리고 그 하역 작업을 하는데 그 안에 쌀가마 무게 이상이 되는 그 짐들을 빼곡하게 쌓습니다. 쌓기도 하고 하역하기도 하고 그래서 쌓고 내리는 것을 상차, 하차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짐들을 하나씩 빼곡히 쌓아와서 그 열고 하나씩 빼서 나르는 일. 자, 여러분 이 일은 시간을 채우고 임금을 받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당량만 끝나면 임금을 두둑히 줍니다. 그래서 하루에 컨테이너를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빼곡히 쌉니다. 하나씩 상찬, 하찬. 여러분 그때 일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제 몸무게의 반절 정도 되는 하나씩을 계속 나를 때 허리가 나가지 않도록 일하는 내가 주저앉지 않도록 이 몇십 킬로를 거뜬히 드는 기술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게 기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죄의 짐을 많이 지고 살아왔을까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리스도에게 가면 모든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자, 여태껏 보물로 여겼던 것도 배설물로 여기는 바울의 심정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위협했던 이 유라굴로 광풍이었을지라도 자유롭게 되는 선포가 가능해집니다. 주님 앞에 가서 내 짐을 다 내려놓으면 여러분 그래서 이 항구를 만나게 되면 자유의 항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자유의 항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내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앞에 토로하고 상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인생의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항구로 맞아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에서 쫓겨날 때였습니다. 바벨론에서 유랑할 때였습니다. 예루살렘 고향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자, 그들의 찬양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오늘 당하고 있는 역경스러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반드시 우리의 고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어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의 생업에 건강에 참 힘들죠. 내 삶을 평온한 자유의 항구
구 되시는 예수님에게 의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한 분은 우리가 평안을 누릴 주님의 품입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 오미크론 시대에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해사로 삼는다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인생들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항구로 귀향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 말씀 얘기를 기억하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이 말씀이 있어요. 자,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한다고요. 자,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은요, 현실을 도피하는 신앙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고 내일이 다 잘해줄 거라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들을 대할 때 선입견이 뭐냐면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주님이 내일 염려하게 하고 천국 가면 되지 않느냐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오늘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승리의 주인이신 그분을 의지하면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를 각오하고 그 나라를 꿈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저는 한 사진을 봤어요. 이 사진이 전 세계에 지금 페이스북, 카카오톡, SNS를 통해서 막 퍼지고 있어요. 이 사진은 수십 명의 영혼들이, 수백 명의 영혼들이 그 땅에서 무릎 꿇고 두 사람씩, 세 사람씩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바로 그 땅이 어디냐면 러시아 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그리스도인들의 연합기도 사진, 그리고 SNS에 올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에 가입하는 문제를 표면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정치, 경제적인 문제로 이 불거진 일촉즉발의 전쟁 앞에서 우리는 한국에 계신 주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분이 있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세 종류의 사람이 세계에 있답니다. 한 사람은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산답니다. 그러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떨 때는 이러한 마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내일이 내 눈앞에 펼쳐질까, 고통스러울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타이밍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내일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갇혀서 그러니까 계속 신경증적 고통, 화풀 이런 대상을 찾는, 내일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지만 그 내일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불길하게 사는 종류가 있어요. 자, 또 한 사람은요,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신랑 신부예요. 결혼식을 기다리는 그 신랑 신부의 마음처럼 오늘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식 중에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일 결혼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일 나를 받아주시는 소원의 항구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셋 중에 누구의 오늘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일까요? 신경증적인 삶을 사는 삶일까요? 아니면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를 평화롭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삶일까요? 내일을 소망하는 분들은요, 광풍 속에서도 항구 되시는 주님의 평안함을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고난을 바꿔가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와 의심과 공포와 염려를 내어 던지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를 도와주셔서 소원의 항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마음의 근심을 떨치고 주님 앞에 토로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항구 삼아 우리의 모든 것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기도가 감사의 찬양의 기도가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